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 산교회 산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통해서 또는 조그만 핸드폰을 통해서 이 예배와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 안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에 준비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켜오신 것,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을 강조해서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오랜만에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작년에 이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면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우리 이번에 2절로 산과들의 조목을 물장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왕체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함.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한 번 더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직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독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서로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것이 행복 이것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상황에도 사기움 트는 봄과 뜨거운 여름, 절실하는 가을을 지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었지만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금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공간,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 돌봄 사역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귀히 여기며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훼손되고 황폐해진 곳들, 복음 사역들, 성령님 임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42년 전 황무한 이 안산 땅에 김인중 목사님을 통하여 동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다시 동산교회 통하여 새 일을 행하옵소서. 동산교회 통해 안산과 지역사회,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퇴 이후 김인중 원로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재직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재직과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제 수능을 마친 자녀들, 남아있는 면접, 실기 등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취업과 결혼, 임신과 출산 등 모든 영역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속히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경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사 해결되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동산의 성도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감당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과 온라인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임채복 목사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전하며 이어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9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본당 예배당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출타 중에 혹은 병상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또 한 공간에서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본심, 그 진심만큼은 함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유명한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가 남긴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 다음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상 세 가지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작품들을 보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제를 전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도 그렇게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설 속 주인공인 왕이 한 현자를 만나서 이 세 질문의 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경작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며, 특히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선과 자비하심을 나누어 주는, 베푸는 추수감사 주일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먹으며 잔치는 할 수 없으나, 그 잔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도 교구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 또 우리 예배당 앞에 예배실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과일 상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지만 또 이것을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선물들입니다. 이 외에도 각 공동체 교구마다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받은 은혜 나누는 일에 풍성하게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주보를 보시면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을 하는데, 예년처럼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행사에 동참만 하셔도 그것이 기부가 되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구제와 나눔을 하시지만 이 김장 김치 나눔에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의 이웃들이 이 겨울 다가오는 겨울에 사랑이 듬뿍 담긴 김치로 잘 또 이겨내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돌보고 가꾸고 성장시키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지혜롭고 행복한 마음 생활 제목은 뭐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흔들렸던 일들을 통과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요. 그때마다 올라오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올라온 생각을 말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제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고 합시다. 악한 생각을 이미 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미 잘못을 저지른 거죠.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말로 하지 않고 참으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겠죠. 그게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욕심을 말을 하면 이게 더 강화가 되고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말한 것대로 또 손과 발이 움직여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간혹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잘 좋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생생하게 입 밖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잡은 그 나의 모습이 달라져요. 목사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화가 나서 정말로 욕을 했다 합시다. 근데요, 저도 운전이 약간 저도 그걸 따라가는 걸 관찰하게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나도 같이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드럽게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반대 경우도 있죠.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을 말로 꺼냄으로써 좋은 영향력이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언어 생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 생활을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 라는 측면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므로 지혜가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출발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전에 듣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야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에 경청해야 할 것인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올려놓은 금사과, 제가 정말 실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실물로 준비할 만한 여력은 되지 않아서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런 은쟁반 위의 금사과처럼 보화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인데, 과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이런 질문이 들겠죠.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때와 장소에 합당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누가 조금 이따 나온 줄겠지만은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합당하게 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와도 관련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 은쟁반 금사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잠언 25장 11절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1절과 12절이 비슷하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어떤 말이 금은 보화 같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11절이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12절에 기록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인 것입니다. 책망, 듣기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고 네, 불편하죠. 누가 나한테 책망할 때 감사합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과요, 이러면서 듣는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보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11절 12절의 말을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 가장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위로, 격려, 칭찬도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2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고난으로 연단받는다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잠언은 칭찬으로 사람이 연단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단련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과 위로도 주십니다만,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인생 최고의 보물로 알고 먼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계를 어디서 어떻게 들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네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율법, 명령, 계명을 듣고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훈계가 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 셀 식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를 듣는 경험을 저는 종종 합니다.
사실 쉽진 않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말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상대방의 말에 99% 이해도 안 되고 99% 동의도 안 되지만 단 1%라도 단 한마디 단어 하나라도 제 마음에 와닿으면 이거는 일리가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좀 생각해 보라고 이 대화를 하게 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훈계를 들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면 정말 고생한 끝에 보화를 캐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원래 어디서 금 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대화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계를 깨닫는다면 그거야말로 보화를 캐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위로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먼저 사모하는 동산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말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드렸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피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잠언 말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 특히 칭찬하는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험담하는 것, 흉보는 말,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재미있죠? 인간적으로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남의 말하는 험담하는 재미 들이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손 윗사람이 말씀하실 때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시고 끝까지 들어야만 한다면 그냥 흘려 들으시는 지혜를 가진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은 그물이에요. 올무예요. 아첨이란 게 뭡니까?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의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말해주는 거, 그게 아첨이죠. 그 아첨은 나 자신에게 그물이 됩니다. 왜냐? 실제 나보다 더 크게 말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막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 정도인 사람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것, 그럴 때가 은근히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나를 자만에 빠뜨려서 잡아뜨리는 아첨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이 악해서 악한 말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악한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저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인지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말만 듣고 저 말 맞는 것 같아 하고 그 말을 맹신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권면합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에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올리는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말만 좀 듣고 일리가 있네, 야 말 잘한다, 재밌다 하고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의인인가 따지고 보면 사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봤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악한 일을 하는 저지르는 악당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말하든 말만 맞으면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 자체가 악한 말도 있지만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하는 악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해서 악한 말들이 있어요. 악인이 하는 말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이 말 저 말 귀 기울이며 영혼과 삶이 망가지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훈계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가 걸러야 할, 듣지 말아야 할 악한 말들이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씀은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바로 뒤에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1절의 생명샘과 관련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랑이 담긴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21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 교육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먹을 것을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먹이고 돌보고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말이 듣는 사람의 영혼에 먹을 것을 주듯이 힘을 주고 양분을 주고 살리는 말인가 아닌가 늘 이렇게 질문하며 살리는 말이 나오는 의인의 입술을 가진 생명샘과 같은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해야 할 말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잠언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잠언 10장 11절을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죠. 독이 들어있는 말. 어떤 독이 들어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요, 이기심도 있고 교만도 있죠. 듣는 사람의 진을 빼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12절 잠언 10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미움이 담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관계를 깨버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험담도 있고 거짓말, 저주, 욕설, 이렇게 내용 자체가 파괴적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는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하는 태도 안에 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 진행하신 목회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전에는 제가 몰랐던 어떤 제 안에 넘어서야 하는 한계를 발견하고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벗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냉소주의입니다.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별 볼 일 없다.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이렇고 저렇고 몇 대째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 다 까뒤집어 보면 죄인이다. 그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대할 것도 없고 신뢰할 것도 없다. 이게 제 정서였던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제 나름대로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엄밀하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상처는 안 받아요. 왜? 누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나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집단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덕분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내게 되고,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을, 그 당시 제가 섬기던 영어 예배 공동체의 이제 예배팀 섬기던 찬양팀 팀원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나니 그 얘기를 들은 한 찬양팀원 청년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 불러 모아놓고 목사님이 뭐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해도 뭐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됐어요. 우리가 부족한 건 아는데, 우리가 실력도 없고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편하게 해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사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별로 기대나 신뢰를 갖고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물론 또 그 성도가 그렇게 느낀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저의 그 냉소주의, 저도 몰랐던 이것이 쫙 깔려서
말로는 낙관적인데 괜찮아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지만 사실 그 낙관주의 맞는 말 같은 그 뒤에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하는 그런 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말 내용만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진심 없이 내가 옳다는 자존심으로만 말하는 태도, 마음 안에 숨겨진 분노, 열등감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태도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진을 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셀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다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저분이 말할 때마다 다 조마조마해. 왜? 그 말이 누군가를 또 망가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할까요? 긴장을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셔도 제대로 답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된통 당한 분들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줄 거예요. 이분 저분 물어봤는데 좋은 말만 해준다? 가족들마저도 좋은 말만 하고 넘어간다? 나 그동안 말 잘못하고 산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가? 긴장을 하는가? 내가 말하는 태도에는 생명이 담겼는가? 독이 담겼는가? 물론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고 해서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관계를 건강하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내 말투, 나의 억양, 표정과 몸짓, 내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간혹 단어 하나 잘못 말해서 관계 틀어지고 실수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로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쓸 만한 내 마음에 이게 뭔가가 이미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없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해야죠. 내가 그 단어를 써서 누군가 힘들어졌다면은 그게 내 본심이라는 거죠. 그런 말투, 억양, 사용하는 단어에 존중과 사랑과 예의가 담겼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태도에는 은근히 비꼬는 태도가 있고 고압적인 어투나 목소리 또는 딱딱하고 강한 단어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말하다 쉽게 이렇게 흥분된 감정을 섞어서 말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어느 지방 사투리가 억양이 좀 세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방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뭐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억양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을 바꾸면 되죠. 억양은 좀 세도 여러분이 미소를 짓고 밝은 얼굴로 그 얘기를 한다면 원래 내가 받고 태어난 습득한 억양 때문에 오해받는 일 또는 마음 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투도 그런데 막 표정도 어두우면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진을 빼고 죽이는 태도가 되는 거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동산의 가족들은 꽹가리 울리는 언어 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말하는 태도에 독이 아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자막을 보면 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선을 지키는 언어 생활.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거 축복이다 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외쳤는데 성경은 그게 저주가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때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요즘 말로 잠언 27장 말씀을 좀 바꾸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또는 아주 늦은 시간에 서로 약속된 시간이 아닌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SNS로 문자로 이웃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그게 뭔지 아신다는 거죠. 선한 의도만 앞세우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때와 장소의 경계선을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전하는 말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 즉 자신의 목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생각은 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도 로마서 12장 3절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인지, 혹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몫이 아닌 일에 대해서, 내 몫이 아닌 때, 내 몫이 아닌 자리에서 말을 하면 경계선을 허무는 독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말이죠. 대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있습니다. 서로의 일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있으면 그때 거기서 진심과 존중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언어 생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합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고 참는 언어 생활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도 되는 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3-4-1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4, 3번 생각하고 1언, 1번 이야기하라.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하려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설령 답답하고 또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고치고 눌러서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지나갔더니 아유, 말 안 하기를 잘했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만큼이나 말을 아끼고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의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 사랑과 존중과 겸손으로 경계선을 잘 지키는 언어 생활. 오히려 말을 아끼고 참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오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각자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한 주간 내가 귀담아 들은 훈계는 무엇인가? 어떤 훈계를 들었고 그 훈계를 따라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들은 훈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면 듣기 좋은 말만 찾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훈계를 못 듣고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사는지, 또 어떤 훈계가 내 삶에 변화를 주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훈계를 먼저 잘 듣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위해 내가 훈련받아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진을 빼고 괴롭게 하는가? 만약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나의 태도에 혹시 담겨져 있는 독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언어 생활에서 나의 몫에 합당한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가?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해서 어리석음에 빠졌던 적은 없던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태도가 훈련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깨달은 것으로 또 이 질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래서 도무지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할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선물 받아서 주님의 그 살리는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행복한 언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때때로
실수를 범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시고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늘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맞는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태도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언어 생활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 누군가 구원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2022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짙어지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그 일하심에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초대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다짐하는 재직 세미나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될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에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더욱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잔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동산의 모든 재직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전체 재직 세미나가 11월 21일 오늘 오후 7시 30분, 11월 22일과 23일 오후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웃들과 이어지는 동산교회의 모든 재직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송출도 병행되지만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온라인으로는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주신 사명대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동산의 재직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드리는 찬송 있는 수요 기도회로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전 수요 기도회는 기존대로 본당과 학교에서 진행되지만 저녁 기도회는 본당에서만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전기기사 분야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접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월요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축제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5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 거행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산 노인복지관 2021년 김장 나눔 사업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김장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온라인 모금으로 진행합니다. 주보에 QR코드를 찍고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신입생과 동산글로벌 선교원 원아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28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수요 기도회, 모교 영성 집회는 현장과 인터넷 중계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 전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인터넷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광덕 집사님, 손정연 집사님 가정, 6교구 한용수 성도님, 유명숙 권사님 가정, 11교구 박규병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가정, 13교구 김찬중 집사님, 김경림 권사님 가정, 23교구 김용섭 안수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가정, 24교구 서일민 집사님, 홍용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정진 군과 유은선 양, 청년교구 심현석 군과 김수연 양, 청년교구 김신성 군과 황혜선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훈계에 먼저 귀 기울이며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늘 들으며 사람을 살리는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박형제, 김지영, 박서진, 박예진, 이상현, 윤혜정, 이성미, 이성은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